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람 몸에서요, 우리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 어딜까요? 그것은 아마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얼굴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모든 신분 중에는 그래서 이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이 다 붙어 있죠. 졸업 앨범에도 다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얼굴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경찰서에 가면 범죄자들, 현상범들도 다 얼굴 위주의 사진이 붙어 있죠. 그래야 그 사람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그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인가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괴로운지 혹은 아프지는 않은지를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즘 SNS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흔히 이모티콘이라 그랬죠. 자신의 감정을 짧은 걸로 표현할 때 주로 얼굴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고 그 사람을 닮은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려볼 하나님의 그림은 얼굴인데,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외형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나 표정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언급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얼굴은 꼭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은 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굴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치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한 단어로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사랑일 거라고, 혹은 은혜라고 말하죠. 흔히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표현도 바로 사랑, 은혜, 자비, 인자,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실체인 얼굴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실체이신 사랑 혹은 은혜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많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멀어진다 혹은 돌리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멈추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강력한 징계와 벌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 가난,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돌리심, 외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징계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는 것을 곧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떠나는 것을 다름이 아닌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돌리는 것을 외면이라 그러잖아요. 그 면자가 얼굴, 낯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면은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관심을 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돌리심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두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가장 슬픈 현실, 징계, 심판이 맞습니다. 최악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80편은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러니까 익숙하죠. 우리 작년에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한 편 한 편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묵상을 나눴을 때도 탄원시라는 말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탄원시는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게 시편의 탄식시 혹은 탄원시거든요. 오늘 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보아서 이 시인의 저자는 나름대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하셔서 주의 얼굴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도록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주의 얼굴과 구원이 같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 그 구원인 거죠. 은혜와 사랑이고요. 주의 얼굴의 외면은 결국 구원이 아닌 멸망이고 멀어짐이죠. 주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것은 멸망이고 주의 얼굴 빛이 비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이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돌리시고 비춰주셔서 나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운데 바로 보시는 하나님, 원어로는 엘로이라고 말하는데,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결국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부리던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를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아기를 가지면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버립니다. 그 자기의 주인 되는 그 사라를 멸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계집집 여종을, 남편의 아기를 임신한 그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쫓긴 그 여인은 광야로 떠나가게 된 거죠. 그 광야에서 아기를 임신한 그 여인이 그 광야의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로만 듣던 자기 주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라, 그리고 네 주인과 너의 관계를 잘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기도 축복해 줍니다. 그때 그 하갈이 비로소 자기 주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로소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짓습니까? 자, 창세기 16장 13절 읽어볼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냥 단어는 그냥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살폈다라는 표현으로 한 거고요. 개정되기 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보시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날 보지 않고 날 거들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의 체험의 간증의 고백의 이름이 바로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인 거고,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그 존재의 핵심이라면 그 얼굴의 핵심은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그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간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그대로 놀다가 잠깐 중간중간에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볼까요? 엄마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정이 놓이면서 자기의 또 놀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엄마의 존재자만이 아니라 엄마의 눈과 마주쳤다. 얼과의 얼굴을 보게 됐다. 그럼 어때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용기가 생겨서 자기도 큰 애들도 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믿고? 엄마 믿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자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믿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고요.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 뒷부분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오늘 성경 시편 80편은 탄식시 탄원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돌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이 자기의 이 자리가, 이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의 외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와서는요,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이죠,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있던 우리를 뽑아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 포도나무를. 그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들어다가 이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옮겨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옮겨 심은 그분이 우리를 여기에 놔두고 떠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 외면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잘못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먼저 외면한 건 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돌려 자기들을 보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맨 마지막 절은 앞에 있는 3절과 7절과 같은 후렴구입니다. 시편은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렴이 있어요. 자, 마지막 절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돌이킴, 주의 얼굴, 구원. 파란 색깔로 강조된 이 세 가지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의 비추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사랑과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려보고 싶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얼굴이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사랑과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갈이 고백한 것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의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은밀한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늘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렘블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았었죠. 그때 아버지의 손, 짝짝이 손도 보았고, 그 아들을 품은 넓은 가슴도 보았고, 아마 그의 얼굴도 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아마 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금방 떠오른 단어가 그거예요. 짓물렀다. 짓무르는 거는 언제예요? 많이 울었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당시에 아버지에게 내 재산 몫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최고의 불효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모든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 고대의 중동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속금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는 죽었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큰 불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그런 자식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떠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늘 마을밭 입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짓무른 것으로서 그런 어떤 슬픔과 기쁨이 만감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인 거죠. 그분이 나를 늘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과 의식과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느 날, 맞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요?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나를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개를 돌리다가 누굴 딱 보면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나를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언제나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려볼 하나님의 그 얼굴은 사랑과 은혜의 얼굴이고, 그 얼굴은 우리가 그 눈을 들어 우리 얼굴을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을 마주봄으로, 주님의 시선을 둠으로써 그 얼굴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 오래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노래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사를 먼저 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누리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아멘. 슬플 때에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조차 나를 보지 않고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건 착각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주님의 그 얼굴빛, 사랑과 은혜의 빛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날마다 평안하고 안정된 은혜의 삶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